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 48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9페이지입니다. 제사장의 지기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그 구역의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아멘. 레위인에게 땅이 주어지는 것은 레위인 자격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직접 상대했고 그 제사장과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일 경우에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 구조가 천국입니다. 이 구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냐 직접 나서지도 마시고 특히 나대지 마세요. 나대지 마. 내가 나서서 천국을 운운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분의 결정과 그분의 성취에 의해서 우리는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간 사람은 나는 못했던데 나 대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루는데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내가 열심히 했다든지 내가 착해서가 아닌데 나를 대신하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 속한 고백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게나 예수 증인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대표자, 자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완수했고 그 덕으로 천국이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하신 공로를 인정하는 자만 거기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꼭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요. 나쁜 짓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지옥히 사랑한다면 천국은 다 갔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고 내가 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불교처럼 도땅도 될 일이 아니고 내 대신 나설 분이 우리 앞에 성령을 통해서 등장할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바꾸어지게 돼 있어요.
바꾸어지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이 확인 작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풀어놨어요. 귀신들을 풀어놓아가지고 귀신들이 이렇게 성도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테스트 해봐요. 너 잘났지 못났지 이런 테스트 해서 그래 나는 못났지만 우리 주님은 잘났어 이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내가 뭐 못났는데 이래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 본색을 드러낸 거죠. 주님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 뭐 그렇게 마귀라는 활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와가 툭 쑤시면 그만 참지 못하고 자기 본색이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목사한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목사한테 복음 전한다고 뭐 하는데 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전해버리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최고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찾기 드문 보기 드문 목사입니다. 굉장히 그런 목사 찾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아주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정말 일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종족이에요. 그걸 어떤 분은 제3의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제3의 종족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도 주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 성도에게는 천국 가는 사람한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도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공동체 없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기존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공동체. 어디 가도 그 사람을 수용하거나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는 성립되지 않은데 그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제적인 공동체의 반대말이 사실적인 공동체라 해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 제도적인 공동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거, 어떤 집단인 거 그것에 소속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님 보시기에 이미 교회라는 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미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의 소속 여부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기존의 교회 조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이죠. 누구한테 갑질 당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떤 누구도 갑질 당하지 않고 지가 또 남한테 갑질하지도 않을 뿐더러 갑질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보편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느낌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성공했다는 그 예가 성경에 하나님 믿고 성공한 예가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받고 히브리인들도 받고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인 곳에는 재앙이 네 번째 재앙부터 오질 않는데요. 어쨌든 이 재앙이 임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성공한 게 뭐가 있느냐면 주께서 재앙으로 폭격했는데 히브리인들이 결국 그래 성공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일, 그걸 사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그 전에 예상했던 성공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그만 애굽으로 사는 게 성공인데 괜히 하나님 끼들어서 분단만 일으켰죠. 모세, 아론 보내가지고 가만히 사는 사람 들쑤시 놓았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아무것도 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용하게 살도록 내두지 않고 주의 성령 찾아와서 그냥 분사만 떨고 분단만 떨었는데 정작 내가 은근히 노렸던 성공에 손에 쥘 수 있는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이 기껏 억지를 내가지고 그래 애굽 사람하고 이런 점이 좋아서 라고 내놓는다면 기껏 뭐냐?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 찾아오기 전에 미리 자기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성공 사례였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말기 암 걸려서 교회 와서 금요철야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암에 걸려 죽어도 좋으니까 주와 함께 동행만 하신다면 암에 걸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어요? 은근히 뭘 노리겠습니까? 정작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진짜 살아있다는 게 있다면, 살아계신다는 게 확실하면 어서 저의 암을 낫게 해주셔서 온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의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가 노렸던 성공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가 원했던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했던 실패도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히브리인께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혀 우리들이 원했던 일이 아니고 엉뚱한, 정말 난데없이 엉뚱한 짓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데리고 지금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 살던데 그냥 우상 만들고 살면 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네 본토 아비를 떠나라 하니까 이건 뭐 난데없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난입 또는 침입, 이걸 좀 무례한 정말 무례하게 예의 어긋나죠. 무례하게 짝이 없는 무례한, 지금 말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의가 없는데 기존에 한테는 전혀 법칙이 안 통하는 무례한, 그냥 넘어가서 이거는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방적인 횡포처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성공 실패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 실패를 논하지 말라. 성공 실패라 하는 것은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고 성공했다니 또는 하나님 믿고 실패했다니 그러한 액적 사고방식은 우리는 그거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어떤 분이 우리 대신한다, 우리가 대신해서 천국을 이루었다라고 아주 순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례한 횡포를 일방적으로 그냥 당해버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허락도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을 강탈해버린, 난입해서 강탈해버린 폭력적인 은행과 행사를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퍼부어버리는 거,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보고 뭐냐, 성공 실패, 네 앞에서 성공 실패 말하지 마. 아예 성공 실패 자체를 우리한테는 입을 끄집어 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될 때 온전히 나 대신 성사되는 낯선 세계, 낯선 월드가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 내 대신, 누가 대신 내 죄를 위해서 할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았죠. 현재 이 기존의 나의 세계는 세계대로 인정하고, 내가 안 되는데 주께서 내 대신 해주셔가지고 내가 은근히 이건 이 정도 해야 성공이라고 기대했던 것을 주께서 응답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진척되면서 기존에 있던 내 세계를 완전히 몽땅 다 폐기처분해, 아주 내동강이 쳐버리고 우리가 예상도 못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건설된 세계의 특징은 중앙을 바라보는 겁니다. 중앙.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8절에 보게 되면, 48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기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기의 동편의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는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중앙에 턱하니 자리 잡은 그 중앙의 기능으로 그 새로운 천국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모든 것이 혜택을 입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앙 자리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주변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소 주변에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 주변에 뭐가 있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고 레위 지파는 뭐냐?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궁금해 하지도 않을 문제죠. 그런데 무엇에 궁금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목사님, 나를 대신했다는데 그 대신한 그 장치, 그 기계 장치 내부가 어떻게 되었기에 날 대신이 가능합니까? 라는 것을 궁금해할 때, 궁금해한다고 치고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립니다. 전혀 궁금하지는 않을 거지만 하여튼 궁금한다고 치고, 도대체 어떤 장치가 가동되었기에 내 대신이 이게 성사가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도 않은데 답변을 억지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이 우선이 아니고 레위지파가 우선이에요. 레위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라는 아들의 후손을 레위지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레위지파의 자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뭐라는 거야? 할 때 그 무라리. 그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렇게 3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없잖아요. 제사장은 일단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2번째 아들 고핫 아들의 아론이 나옵니다. 그 아론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라고 게르손, 무라리, 고핫 제사장 안 됩니다. 제사장은 고핫 아들 가운데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뭐 레위 지파라도 다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급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럼 그렇게 됐다는 말은 그 고핫 자손의 아들이 뭐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그럼 레위 안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 그거하고 뭐 또 같는 이야기인데 그 뭐래 별다른가? 뭐 별다른 게 있느냐? 이게 별다른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땅을 분배하는데 분명히 레위 자손에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거 세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아들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아론의 자손에게 해서 세 등분 돼야 될 것을 네 등분 되도록 땅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손자를 마치 아들처럼 대우해서 네 등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총 48성읍, 그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총 42성읍 더하기 6 도피성 합해서 48개의 48개의 성읍을 12지파 전역에다가 다 뿌려놓는 식으로 그렇게 기거를 해요. 뿌려놓는 식으로. 마치 전박이처럼. 빵에 금포도 이렇게 군데군데 던지죠. 시루떡 할 때 탑을 파스를 군데 뿌리듯이. 음식을 다 해놓고, 음식을 다 해놓고, 셰프가, 요리사가 뭐 합니까? 마지막에 후추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뿌리죠. 폼체가 이리가 막 돌리죠. 특히 백종원이 같은 사람들 막 이래 백종원이 참 몰라대 그 사람들. 근데 막 뿌리잖아요. 12지파 있어봤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12지파를 대신하는 하나님과 이들을 대표해서 만나는 어떤 다른 지파가 없이는 너희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대신하는 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후추 같은 역할, 그 하나님과 만나서 만난 맛을 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맛을 내고 유일하게 그걸 매개라 하는데, 연결체, 매개체로서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언약에 나오는 제사장 언약, 그걸 또 합쳐서 레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레위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대신한다는데 그냥 대신한 건 믿습니다,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그 프로세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만 사랑하는 나를 대신해서 다른 분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떤 변화의 조짐을 주었기에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과정, 대신했다는 그 과정에 어떤 요소와 어떤 조건과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전혀 궁금해 하지도 않지만 궁금해한다고 치고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 참을 떠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제사장과 어떤 연관성으로 완성했는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는 절차, 그렇게 절차하는 내용을 아주 포인트 있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짜 핵심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라 하는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가 법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칙이냐, 앞으로 누구든지 여리고성
하나님 문했던 여리고성에다가 이걸 택지 개발해가지고 야 이거 터 좋으네, 이거 집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집 지은 자는 그 집에 아들이 죽을 것이고, 거기다가 그래도 고집 부려가면서 문을 세울 때는 둘째 아들마저 죽일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한다 했잖아요. 동행할 때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면서 동행을 해왔습니다. 오해들을 하면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준다니까 그들은 이렇게 오해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살 곳 없어서 가지고 허덕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살랐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랐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왔던 겁니다. 오해를, 그게 오해예요. 그게 오해란 말이죠. 여리고성에 성이 잘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 다 죽이든지 전염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하고, 그 이미 잘 되어진 그 참 멋드는 성을 그냥 그대로 입성하면 될 텐데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본인이 내가 살아있는데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나는 집이 있어서 살아야 돼, 양식이 있어서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방법은 집 지어야 되고 뭐 양식 있어야 돼,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 했는데, 아이고 마침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 할 집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간은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십니다. 죽은 자로 간주하십니다. 그 죽은 자이든 양식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겁니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는 죽은 자로서 동행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이런 식으로 알았다면 오늘 바꾸세요. 오늘 바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바꾸면 천국에 닫고 문 열었는데 지옥불이 확 36.5도의 지옥불이 확 들이닥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사랑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그걸 범죄로 간주합니다. 죄로 간주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를 더욱더 짓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법에게 복종하는 게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게 법을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없던 죄가 자꾸만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즐거움이어야 돼요. 근데 그 어디까지 즐거움이냐? 나는 진작에 죽음 마땅하구나. 그까지 아는 즐거움까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은 오해했죠.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어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잊어야 돼요. 야곱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동행하시는 분의 나라지 내 나라, 동행되고 있는 내 나라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려면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행복하는 곳, 그 행복이라는 그것을 누가 찢어주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신 분입니다. 내가 찢지 못하는 내 행복,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하는 나의 죽음을 말씀으로 죽여주시고 찢어주시니까, 그 찢어주시고 죽여주시는 그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나의 성공에 목말라 했던 그것이 없어지면서 그 없어진 그 현장에 내 대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제시되는 그분의 천국,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해 놓고 모든 인간 같이 짓는 자는 죽는다는 말은, 그거는 여리고 성을 짓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을 밟고 더 가나안 땅으로 더 진격해야 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공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세상, 이 가나안 땅이 내가 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죽는다. 그 인간은 이 땅에 못 살아요. 적과 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애굽에서 살아라. 여기서 적과 꿀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적과 꿀은 없다. 그래서 혹시 거리에, 혹시 주택가에 제과점 이름이 가나안 제과점이라는 거 있거든요. 예. 제과점이라는 간판이 있거든. 그 독약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과 꿀은 빵 파는 게 아니라 독약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농약 있잖아요. 예. 상주 봉성에 할머니들부터 그 농약 그것도 해독제이면 농약 주고 진열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리고성을 누가 죽이느냐, 누가 망하고 누가 죽이느냐, 여리고성이 자살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뭉개버렸습니다. 따라서 동행하시는 분에 의해서 뭉개지게 되면 그 사람은 동행하신 분의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천국 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네가 살고 싶으냐, 내가 대신 살려줄게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못 죽잖아. 내가 네 대신 너를 죽여주는 분을 내가 뽑아놨다. 그들이 뭐냐?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뭘 하느냐? 인간을 죽이는 작업을 그 중앙 부분에서, 성소 부분에서 흠없는 양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마다 반복해서 양 죽이는 모습으로 사람 죽이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죠. 불꽃이 피어오르고, 특히 7월달 되면, 축제달 되면 나팔을 붑니다. 7월 1일 나팔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해가지고 한번 뽀빠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팔 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 하신 분의 제사가 온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간주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가을에 결실기에 약속의 땅에서 많은 추수가 나올 건데, 무화과나무, 포도가 나올 텐데,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배분하는, 배급 주는, 하나님이 먹던 음식, 하나님이 영생 얻기 위해서 먹던 그 음식을 이제는 화목제물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영생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양식 먹고 영생 얻어라 해서 하는 절기가 대속절이고 하나님의 나팔절이고 주의 절기입니다. 그들은 그걸 먹을 때마다 주님 이거 먹고 영생 얻었구나,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 먹는 음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 제 죽음을 통해 우리가 드린 것은 죽고 똑같은 양식이지만 그것이 죽고 그 죽은 것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받아들인 표시를 갖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음식을 제사장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도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앙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앙 부분에서. 그 중앙이 현재 우리의 삶의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제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제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중앙 부분이 제사 부분을 이렇게 하실 때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48군데로 퍼져서 12지파 속에 다 뿌렸다 했지요. 후추 막 갈라가지고 뿌리는 막 후추 막 뿌린다 했지요. 맛을 얘기했어. 레위 제사 그게 죽음의 맛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맛을 뿌리는 그것이 이 세상 사회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기 위해서 주께서 또 내놓은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요 도피성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피성의 내용은 두 개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나는 고의로 사람 죽인 것과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 죽인 것을 날카롭게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살인자에게 분노가 있다고 표시를 해요. 분노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고의가 아닌데 그냥 휘파람 모습 도끼하고 있는데 도끼가 하면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공중에서 새 받고 발을 빙 돌면서 저 밑에 그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길 밑에 떨어졌는데 길에서 지금 바가던 할머니가 그것도 내일 아침 내일 오전 곧 돌아가실 93번 할머니가 이마에 정통 받고 죽었다 이 말이죠. 고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의라 하는 것은 네 손에 죽어봐야 돼. 근데 고의가 아닌 것은 그 아무 원한 없이 죽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죽었던 할머니 가족들이 분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적인 분노가 발생됐다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대신 죽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대신 죽임이 없이는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땅에서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복수의 자격과 권리는 일체 없습니다. 그저 얻어먹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화낼 게 뭐가 있어요. 땅콩 주면 땅콩 이래가지고 땅콩 묵든지 해야 그렇게 해야지 뭘 그렇게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죄를 모르죠. 참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산다 해놓고 누가 신발짝 두 받고 돌았다 해가면 화나지요. 그 분노마저 제거해야 될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책임자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야 돼요.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도피성 6군데의 도피성에 가게 되면 그 죽었던 할머니 가족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지 못하고 으르렁 거리면서 그냥 네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분노가 하는 거예요. 으르렁 엑소의 그 노래 있잖아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을 동안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일체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일체 없어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건 뭐냐 하면은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당했는데 누가 사기를 쳤는데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동의했다는 의미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동의했다는 의미가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할 권리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대제사장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애가 뭐 세월에 빠져 죽었다든지 이런 거. 그걸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죽고 난 뒤에는 그 도끼로 그 할머니 죽은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나와요. 니 5년 전에 우리 어머니 죽었잖아 하면 그럼 제사장한테 물어라. 다른 말로 하면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내 어머니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걸 복수하거나 화낼 자격과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사장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땅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실패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의 존재가 내 실패보다 더 월등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에스겔에서는 48군데가 아니에요. 아예 중앙에 터잡았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이제는 영원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도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그거 2000척보다 더 많아요. 12.5배나 면적이 넓습니다. 완전히 터잡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주 안에서 영생을 주는 일을 이미 확정했다는 사실을 에스겔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미리 그 당시 사람에게 알려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지파 제사장 이러한 장치들이 왜 꼭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레위지파와 제사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